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가 사랑이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드리며 주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8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바울은 우리와 함께 야고보를 찾아갔는데 장로들이 다 거기에 있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인사한 뒤에 자기의 봉사활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하신 일을 낱낱이 이야기하였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에게 말하였다. 형제여, 당신이 보는 대로 유대 사람 가운데는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나 되는데 그들은 모두 율법의 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당신을 두고 하는 말을 소문으로 듣기로는 당신이 이방 사람 가운데서 사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할례도 주지 말고 유대 사람의 풍속도 지키지 말라고 하면서 모세를 배척하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은 틀림없이 당신이 왔다는 소식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맹세한 사람이 넷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들이 머리를 깎게 하고 그 비용을 대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모두 당신의 소문이 전혀 사실이 아니며 도리어 당신이 율법을 지키며 바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신도가 된 이방 사람들에게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삼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결정해서 써보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날 그 네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한 뒤에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정결 기한이 차는 날짜와 각 사람을 위해서 예물을 바칠 날짜를 신고하였다. 아멘. 예루살렘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야고보 장로를 위시하여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의 따뜻한 환대를 받습니다. 야고보 장로는 야고보 사도와는 다른 인물로서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났을 때 사도들 중에서는 처음으로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장로 야고보는 우리가 잘 아는 신약 성경에 야고보서를 기록한 분입니다. 그리고 장로 야고보는 사도 바울과 굉장히 친숙하고 인연이 깊은 분이죠. 장로 야고보는 오래전부터 예루살렘 교회의 탑급 지도자로 섬기고 있었는데 특히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던 교회 회의가 있었거든요. 이 교회 회의, 모임의 주제가 무엇이었느냐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까지 다 포함되어서 사실은 이방인과 유대인 다 모두를 포함하여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라고 하는 것이 주제이죠. 많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구원을 얻으려면 먼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즉 먼저 이방인에서 유대인으로 개종을 한 다음 그런 다음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큰 혼란에 빠지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율법의 약속은 다 성취되었고 구원은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할례를 받을 필요도 없고 유대교로 개종할 필요도 없고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받는다. 즉 이신 칭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의 예루살렘 교회의 모임은 바로 이 두 주장 중에서 무엇이 올바른 진리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이 모임에서 야고보 장로는 사도 베드로와 함께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할례를 행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이방인들도 굳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유대교로 먼저 개종할 필요도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신칭의의 교리를 확립시키신 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장로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3차 전도여행의 결과들을 간증을 합니다. 그 간증을 듣고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일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것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며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이며 또 동시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았음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장로는 사도 바울에게 한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음을 조심스럽게 알려주고 사도 바울에게 의견을 개진을 합니다. 그게 20절부터 22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요약을 하면 무엇이냐면 유대인으로 기독교인이 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지금 바울에 대해 너무 오해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오해냐면 바울은 율법을 지금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바울은 율법 무용론자이다 라고 하는 오해가 퍼져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옛날처럼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되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완성된다.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이들이 오해하는 것은 바울이 오직 믿음을 넘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율법이고 말씀이고 유대인의 전통이고 그런 것들은 더 이상 지킬 필요 없다. 그런 거 지키면 안 된다.
그냥 이제는 마음대로 살면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오해였던 것이죠. 근데 이것은 진짜 오해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주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이 의를 믿는 믿음, 이것 외에 다른 것을 자꾸 껴붙이는 것은 오히려 은혜와 믿음을 약화시키고 결국에는 자기의, 자기 경건이 구원의 조건이 되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은혜와 믿음 외에 다른 조건을 조금이라도 강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의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고 확실하다면 다른 것들, 예를 들어 할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유연한 태도를 이때까지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이 수제자 아닙니까? 디모데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권합니까? 야, 할례를 받는 게 어때? 라고 권합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할례를 받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유익하고 믿지 않는 유대인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야, 이게 도움이 되니까 야, 할례를 받는 게 어떠해? 그래서 디모데는 할례를 받았던 것이죠. 또 바울은 율법을 무시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을 무시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더 이상 필요가 없고 자기 자유대로 하면 된다.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는 자기 몸을 더 이상 썩어질 것에다가 두면 안 된다. 의의 병기로 바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강조를 했죠. 그리고 바울은 스스로도 구약 율법에서 명한 유대인들의 그 전통에 따른 나실인의 서약을 자주 행하기도 했습니다. 장로 야고보는 사도 바울이 비율법주의자, 무율법주의자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바울에게 조심스럽게 이 유대 기독교인들의 오해를 풀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지금 나실인의 서약을 하려고 하는 네 사람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마지막에 갱그라에서 행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이 네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실인의 서약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네 사람의 그러한 비용도 당신이 되면 그것을 보고 유대 기독교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교회는 이제 더 연합되어지고 더 든든해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야고보 장로의 그 제안을 옳다라고 받아들입니다. 자, 우리는 야고보 장로나 사도 바울의 이 처신을 통해서 귀중한 교훈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 장로가 이렇게 제안을 하고 또 사도 바울이 그 제안을 따라서 나실인의 서약을 행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이런 행동을 야, 이건 변절이다, 타협이다,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다 그렇게 오해하기도 하는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에게 대하여 죽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할례를 받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 얻는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은혜의 결정체인 예수님을 자신의 주, 자신의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모든 서신서에서 피가 터져라 강조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절대적인 기준, 본질적인 기준, 이것은 절대로 타협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는 굉장히 자유했습니다. 스스로가 그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확실한 예수 믿는 사람이 할례를 받을까 말까? 그거는 유익을 따라 얼마든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 원칙도 기준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게 아니라 바울에게는 분명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 원칙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부터 23절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길지만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먼저 읽습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사람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자, 길게 내용을 했지만은 간단합니다. 무엇이 원칙입니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얻게 하려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든 아니면 심지어는 가정 안에서도 그래요. 결국에는 싸움이 나고 또 서서병이 도지고 상처가 주고받고 그러는 이유 중에 큰 것들이 무엇이냐면 내가 옳다라고 하는 똥꼬집 때문입니다. 내가 배운 것이 옳고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고 해오던 방식이 옳고 내가 계획하는 것이 옳고 내가 주장하는 것이 옳고 내가 판단하고 바라보는 것이 옳고 그런데 그것을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옳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좀 좋은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좀 돌아봐 주면 좋은데 그것은 생각을 안 합니다. 다른 사람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 많은 사람의 생각 속으로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만 맞춰주기를 내 뜻을 따라주기를 나를 인정해 주기만을 고집하는 이 자기 중심성이 이 자기 똥꼬집이 결국에는 상처를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고 분열을 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무엇을 강조합니까?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내가 편한 것, 내가 익숙한 것, 나의 기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이 더 잘 믿을 수만 있다면, 그들이 더 하나님을 더 잘 알 수만 있다면, 더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면 비본질적인 것에 대하여서는 맞출 수 있다. 본질적인 진리는 타협할 수 있지만은 다른 것은 얼마든지 함께하는 것이 마땅하다. 오히려 내가 얼마든지 맞춰줄게 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사람에게 맞추겠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중심 깊은 곳에는 어떤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나의 익숙함과 편리함을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중심주의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 적어도 3가지 질문을 던지고 거기를 통과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3가지 질문에 더 유익한 것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 3가지 기준 무엇입니까? 하나는 이것이 내가 편하자고 하는 거냐? 내가 기쁘자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냐? 그것을 보자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기준은 이것이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 내가 섬김을 받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기준은 이것이 영혼 구원에 있어서 유익한가? 어느 것이 영혼 구원에 있어서 유익한가? 라고 하는 것을 따져보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본질적인 진리는 우리는 바울처럼 절대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고 편해하고 익숙하고 잘하고를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따라 더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을 따라 더 영혼 구원을 더 많이 하는 것을 따라 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는 복음 안에서 유연한 사고방식, 유연한 삶의 태도를 따라 행하는 진정한 자유인들이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교회가 더 평안하고 더 유익해질 수 있기를 우리 안에서는 다툼과 상처와 분열이 자리 잡지 못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말씀 안에서 우리 함께 회개할 것 회개하고 또 주의 은혜를 구할 것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주일이죠.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로 타협할 수 없는 본질적인 진리에 대하여서는 우리들이 더욱더 헌신하지만은 그러나 또 그렇지 아니하는 비본질적인 것에 대하여서는 복음 안에서 자유롭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다른 사람을 섬길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까? 유익하게 할까? 우리가 함께 사랑 안에서 더 하나가 되어질 수 있을까? 그러한 진리를 갖다가 배우는 우리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그러한 부흥의 역사가 우리 사랑의 교회 안에, 그런 사랑의 충만함이 우리 사랑의 교회 안에 넘치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 참 자유한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경험하는 또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우리 함께 참으로 여러 면에 있어서 아프고 주의 은혜가 필요한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특별히 아프신 분들, 우리 김정숙 권사님과 지수영 집사님, 오영자 권사님과 서정봉 장로님, 또 조창중 장로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또 한 분을 더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박미성 집사님을 위하여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릎에 연골이 너무 많이 좀 파괴가 되어져 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요. 남아있는 연골이 충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수술을 알아보고 있는데 가장 적절한 수술의 방법들, 또 수술 과정들, 이런 것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우리 함께 사랑으로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내 삶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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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땅에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수께 손들고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수께 손들고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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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